할렐루야. 오늘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죽은 네게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할라 시험할라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자, 21절부터 26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10번째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계명의 참뜻이 무엇일까? 자,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에 대한 얘기예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살인. 자,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과연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참 그 많은 논쟁, 대화를 했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거 율법, 전통에 내려오는 그런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고 죽여야만 그것이 살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그 사실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11조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이파리까지 아마 세어서 정확히 그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럴 정도로 아주 철저한 10원 한 장 틀림이 없는 그런 철저한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저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남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 장수를 최전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을 죽게 해요. 그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은 전쟁에 참여케 하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최전방에 가서 죽게 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암몬 사람들, 즉 적군인 암몬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죽인 걸로 되어 있냐면 다윗, 당신이 우리아라고는 장수를 살인했어, 죽였어,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예수님 당시로 사람을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살인한 것이죠.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케 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을 집행한 것은 로마죠. 빌라도,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집행한 것은 군인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거기에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 공회 회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살인한 자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살인에 대한 그런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고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앞으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22절이 핵심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자, 이게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가 이렇게 해석이 되네. 첫째는 형제에게, 사람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노하는 자. 자, 노가 뭡니까? 노. 성질내는 거죠. 경노하고 노를 품는 것. 예? 자,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체가 이미 벌써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심판은 뭐냐면 바로 살인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살인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과만 중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뭐 어떤 도구를 이용했던 사람을 죽인 그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이미 살인의 동기를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질 안 부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막 무지하게 막 얼굴이 그냥 눈이 그냥 막 불이 막 튈 정도로 막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 부리는 사람 엄청나죠,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엄청 막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혼자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사람에게 노를 하면은, 성질을 부리면 이미 마음속에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 얼마만큼 성질 부려봤습니까? 솔직히 한번 세보세요. 셀 수 있어요? 뭐 셀 수가 없지. 손가락 10개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50개 갖고 되나?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를 적용하면은 벌써 수백 명도 더 죽인 거예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사람에게 안 되죠. 격한 노를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주 명확하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왜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사람을 한 명씩 죽이는지도 몰라요. 이 성질 잘 부리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명씩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은 이 쌓인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살인을 했는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가?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범죄를 저지른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노하는 자. 두 번째는 라가가 뭡니까? 라가. 이거는 원래는 그 외래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라고 하는 건데, 아람어에 원래 레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레카.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음력을, 그러니까 소리를 내니까 라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 에이 어리석은 자야, 등신, 바보, 쓸모없는 자, 에이 이런 밥이나 축내는 식충아,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라가가 아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그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사람들 가운데에서 쉽게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에휴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에휴 이런 이 등신 같으니라고. 네? 야, 그동안 우리가 썼던 이 수도 없는 말, 이게 수천 번도 더 썼을 거예요. 그냥 바보, 이런 식충,
에이그 쓸모없는 인간, 하여튼 이 쓸데없는 사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뭐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라가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바보 안 됩니다. 등신 안 됩니다. 식충이 안 됩니다. 에이라이 쓸모없는 사람 안 됩니다.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쓰는 순간 여러분은 살인한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세 번째로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비슷하죠. 다 사람을 향해서 에이 이런 미련한 인간, 미련한 사람. 아니 우리는요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 미련한 지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사람하고는 바꾸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뭐예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존귀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존귀 여기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노하고 화를 품고 분노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부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쓰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럼 또 세상에 나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 없고 우리는 살인한 적 없고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철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신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로마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로마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는 같은 동족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외국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죄와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적 없다. 살인한 적 없다. 우리는 의를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를 주님은, 오늘 예수님은 깨워버린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죄를 안 진 것 같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난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저 사람 살인한 적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에는 살인죄는 뭐냐면 분노하고 그리고 라가라고 부르고 바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것이 다 뭐예요? 살인한 자들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러한 죄도 이러한 것을 품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다윗이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서 몰래 죽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거 읽으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많은 중죄를 저질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너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사실은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살인했던 모습.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십 명 죽여놓고. 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예? 자,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구약시대 때는 뭐 염소든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제물을 드린다 그랬죠.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내 죄가 제물을 통해서 사해해지는 거예요. 속제물이죠. 예? 자,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율법 그 구약 시대니까 자, 이제 예물을 드리러 갑니다. 그때는 이제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가서 드리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아까 같이 바보 또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의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일단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형제하고 화목하게 먼저 올바른 관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제물보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그게 엉망이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데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봐야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가서 누구하고 다툼이 있거든 먼저 다툼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이거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있고 형제들과 여전히 이웃과 다툼이 있고 관계도 좋지 않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놓여 있는데 우리는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릴 때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는 예배죠. 신실한 예배. 마음에 간사가 없고 거짓이 없는 참된 예배. 여러분 이웃과 싸우고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 관계 잘 하고 와서 드리십시오. 예배.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요. 자,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용어도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절대로 화내고 승질내고 막 그냥 그러지 마세요. 눈에 그냥 막 5만 볼트 전기가 통할 정도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승질 부리지 마시고 절대로 승질 부리지 마시고 살인한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함부로 바보, 등신, 쓸모없는 인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게 뭐죠? 북한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말로는 잘해요. 저 북한 저 김일성이부터 시작해 옛날부터 다 저거 불바다 만들어서 다 죽여야 된다. 일본도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죄예요. 다 살인이에요, 살인. 불바다 만들어서 죽으면은 한꺼번에 막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100만 명, 1000만 명 죽이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일본이 섬나라인데 물에 조금씩 잠긴다나요? 바다가 1년에 몇 센치씩 다 잠겨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 인구가 1억이 넘는데 그 사람은 1억 명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옥까지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디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삶.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해석은 넓은 해석이죠.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절대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그네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행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다 살인한 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노를 품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바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런 얘기는 일절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북한도 사랑할 수 있고 일본도 사랑할 수 있고 더 힘든 그런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